1장 말씀 가지고만 8번째 날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1장이 인사와 감사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1장 1절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인사와 감사. 그런데 1절에서 9절까지 인사와 감사 안에 사도 바울이 은사나 우상 문제나 분파의 문제로 지금 분쟁이 일어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9절 안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 1절에서 9절은 눈 감고 한번 암송을 다 해버리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1절에서 9절 은혜와 평강, 또 우리 주 하나님, 또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10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거기에 불러라는 단어와 교제라는 단어에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불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실이 정확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축복하고 누구를 살리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이 회복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불러서 부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거기 한번 9절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하게 하시려고? 교제를 하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오중사역 안에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인데 다른 말로는 신앙의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친구라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인사 끝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형편없고 변덕쟁이인 우리 자신을 불러서 오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제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미쁘시다에 여러분은 표시를 해놓으세요. 미쁘시다.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미쁘시다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변덕쟁이고 왜 형편없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동역자 삼아주셨냐면, 왜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떠날지언정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명확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이 세상으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교제하시고 친구 삼아주신 그 주님을 붙잡을 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친구 삼아서 벗삼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 이제라고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맨 앞에 형제들아 그 앞에 이제.
헬라에 보면 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상에 생략이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이제 하면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본론을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10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하다고 하는 단어 옆에 여러분은 간청하다라고 한번 써놓으세요. 간청하다. 여러분, 이 권하는 게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신발 좀 메이커 있는 신발로 한번 사줘 하고 아주 간청할 때가 있죠. 오늘 좀 떡볶이 좀 해줘 하고 어떻게 해요? 간청할 때가 있어요. 그 간청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들어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냥 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간청. 제발 좀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하며 뭐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겠지만 오늘 사도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으로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한다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성격은 이래요 라고 여러분 절대 얘기하시면 그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무식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를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됐는데 우리 성격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 안에 주님이 없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 말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분내고 내 성격은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야 되고 불의를 보면 막 지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니까 그가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벌써 달라요.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저기 강원도에 있어요. 개구리 잡고 토끼 잡고 하던 그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다툼이 안에 생겨요. 그런데 점점 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속으로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한 번 더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손 잡는 게 그냥 목사님이니까 잡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야. 저도 예수 안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여러분을 책망하겠죠. 그러나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되니까 그저 한 달에 한 번 와도 귀하고 그래도 저 우리 이삭이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제 짐, 세상 짐 짊어지고 사는데도 그래도 그냥 이 무거운 발걸음 떼고 교회 오니까 이것만으로도 귀하니까 내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간청한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권하노니 간청하노니 제발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노니라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목회자는 저기 하나님 다음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막 저 위에서 소리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본래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서로 수평적으로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아름다운 친구요 동역하게 하고 교제케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셨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회장이 되든지 내가 집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또 저 자신 목회자가 되더라도 다 이거 전도사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혼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쑥불쑥 목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영혼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 나눌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그렇게 직접 나오게 되면 한 영혼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하고선 늘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청하는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이름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심정으로 오늘 간청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간청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간청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 바울의 내 마음으로 내가 간청한다 그러면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따르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간청하는데 제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분쟁이 없이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 온전히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나서 지금 다툼 가운데 다 갈라진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나 시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명이 모였던지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 안은 각기 다른 신앙의 색깔, 각기 다른 출신 배경, 각기 다른 생각과 삶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 일이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서로 다 뾰족하게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야지 이 남편이 20년 전에 결혼할 때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요 5년만 살고도 다 입에 뭐를 붙이고 살아요. 이 왼수. 한국 교회, 한국 가정 안에는 왼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왼수. 그렇게 왼수하고 사는데도 아이들은 3명, 4명 많이들 낳아요. 많이도 낳아요. 근데 왜 원수라 그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자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회복과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인사 나눌 때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야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분쟁 없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3절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통 많은 서신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만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공동체 안에 오늘 모였는지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면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오늘 왜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죠? 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죠?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오늘 품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주었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왜 고린도 교회를 유수도의 가정에 세웠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부르신 것이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모여서 서로 위로만 받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분쟁 속에 있는 너희가 왜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쟁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 속에 같은 뜻을 품고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서로가 오히려 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신앙을 날마다 평강을 빼앗기냐? 하나의 작은 부분만 보고 그거에 내 인생을 전부를 거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전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이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돈 하나에만 지금 몰두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업을 왜 세웠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냐? 하늘땅교회 특별히 아무나 지도자 안 세우죠. 집사 집분 하나도.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세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잘하라고 세워야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 오히려 이 직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누가 약한지, 누가 어려운지, 누가 부족한지를 보고 내가 그분들을 채우고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은 마지막에 자꾸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깨졌어요. 오산에 1500명 모이는 교회도 수요 예배가 60명도 안 모여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모이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수백억을 빚내가지고 짓고 증축하고 계속 이 일을. 그 교회들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잘 보셔야 돼. 이 공동체를 마지막 지켜내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이 운명 공동체가 다 깨져.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지도자들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하고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면 여러분 달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내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내가 보고 말하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여러분 거기다 써놔보세요. 나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 만나면 열심도 있고 그러나 늘 안타까워요. 공동체 일원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또 희생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왜 그럴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딱 하는데 이분이 너무 자기 안에 틀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을 영혼들을 보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워서 때로는 세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나면서 오늘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을 통해 너희의 사정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앉아서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전후서인데 소문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빠를까요? 나쁜 소문이 빠를까요?
다민아, 좋은 소문이 빨라요, 나쁜 소문이 빨라요? 다민이 그런 경험 있어? 아직은 없어요. 살아보면 참 누구네 집 안 된 일, 누구 나쁘다는 게 그렇게 빨리 소문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앉아서 고린도의 나쁜 소문을 듣고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11절에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도 지금 교회를 향해서 늘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파송받아서 이제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가셔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들여다보고 나에게 좋은 소문을 붙일지 나쁜 소문이 나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거나 무슨 일들이 있으면 세상 매스컴에 지금 다 노출돼서 이 교회는 세상에 지금 없어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나쁜 소문이 자꾸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세상에 사람들의 눈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큰 것 보고 살아가는 그것. 제가 전도사님 결혼식 때 만났는데 일가 친척 많은 사람, 교회 개척한 거 알고 다 걱정의 말이 그런 거예요. 교회 이제 많이 부흥됐어? 뭐 그런 이야기. 그런데 뭐에 관심 있냐면 숫자가 몇 명이 모여 여기에 관심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됐는데 암묵적으로 너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고 저한테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큰 것에 저렇게 관심을 빼앗고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답답함. 정말 좀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이 평가하는 그 큰 것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거보다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 Small but Strong Church. 뭐죠? 작지만 강한 교회. 다른 말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큰 교회지, 세상에 큰 교회인데 이웃과 세상 사람에게 나쁜 소문이 가면 그것은 좋은 가게도 아니고 좋은 가정도 아니고 좋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두셔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소문이 나는 인생이 있고 소문 내는 인생이 있어요. 소문 내는 인생은 내 입으로 자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나 뭐 있다 하고서 자랑하는 사람이 소문 내는. 그러나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너 자신이 분명히 서서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으면 너는 좋은 소문이.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 자매들 특별히. 자꾸 내가 이성의 배우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세요. 생김새요? 중요하지 않아요. 집사님들한테 나중에 5월에 한번 우리 결혼 세미나 할 때 다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게. 집사님이 잘생기고 멋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아름답기 때문에 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모님한테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생김새도 어떻게 이렇게 감자 닮아가지고 그렇게 생겼는지,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그가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결혼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이 나는 인생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저 천국에 가는 구원론 그걸 떠나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이삭이에게 난 너 다 가르쳤다 이제.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가 너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되는지를 지금까지 가르쳤다. 아들아 이제 하산해서 중학교 더 큰 문으로 가도록 해라 라고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부모가
평생 돈 대주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좀 이 세상을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유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의 몫이에요. 세상을 좀 따뜻하게, 세상을 좀 주도적으로 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존재론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쟁은 다른 게 아니죠. 12절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스스로 파당 정쟁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12절 앞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는이라는 단어를 꼭 표시해 놓으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가득 찬 고린도 교회의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야기할 때 난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난 바울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하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싸움이 그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싸울 때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가 다투냐? 내가 생각하기에 집사님이 그게 잘못이기 때문에 고쳐야 돼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나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일 뿐이지 내가 내 생각이 뭐 내가 하기에 뭐 이런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라고 하는 단어 대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참 신앙인을 이제 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자꾸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보기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 물론 개인의 생각들 나눕시다 할 때는 하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 돼야지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나라고 하는 기준이 되면 그것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에 특별히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데 해준 적이 없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라고 여러분 바꿔놓으세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나 안에 공동체를 가다 놓고 내가 생각하기에 공동체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우리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하늘 땅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그럴 때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래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지. 이재학 목사가 옛날부터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교회 한번 꿈꾼다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이 말씀을 좀 놓치지 말고요. 노트도 한 권 좀 준비하셔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교회를 향한 절규와 안타까움부터 여러분이 좀 있기를 원해요. 누구 교회 어떻게 됐다 말할 것 전혀 없어요.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내가 변화되어야 될 곳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정과 교회의 이 대표적인 상징,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지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늘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이들 서울대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이기심으로 서울대 가면 세상을 오히려 망치는 서울대가 돼요.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 모자라도 정말 함께 더불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갖추게 되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는 평가 기준 미달이어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울은 뭐로 대표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래 이 교회 다녔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파예요.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는 누구예요? 아볼로는 학식과 성경 해석에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신앙들이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냉철한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강구하면서 냉철한 이성을 들이대야지. 저한테도 주중에 전화가 왔는데 되게 똑똑하세요. 현명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상담을 하는데 제가 쭉 들어봤더니 그 안에 자기가 더 커서 자기의 냉철한 이성으로 평가하니까 이 땅에는 참된 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신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놓치냐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될 나의 책임적인 존재는 강가한 채 건강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냥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런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가정도 없어요.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이 어린아이조차도 서로 협력해야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진이, 서영이, 나 소희, 이 녀석들 미안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 녀석들이 자기네가 지난주에 그랬으니까 오늘 더 열심히 예배. 서영아, 너 엄마 아빠랑 같이 와도 되는데, 리더기 때문에 먼저 깨워서 물방이라고 있어요. 물방, 물레방아 우리매 물방에 먼저 나와서 언니들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대견스럽고, 이 아이도 뭔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린이 교회 리더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뛰어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바는 누구죠?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는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개바파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개바파입니다. 대부분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뭐냐? 그리스도파는 믿음의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그 사람들 같지만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 그러냐?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빌립보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지만 그리스도파 안에도 어떤 사람은 뭐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파인 사람이 있고, 어떤 파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17절 가보세요. 1장 17절 빌립보서.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스스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17절이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만 속해 있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들의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운운하면서 자기의 편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사실을 모른 채
교회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 받아줘야 될 것을 요구할 때가 우리 자신도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목회자지만 여러분한테 서운할 때도 있죠, 사실. 그 왜 그러겠어요? 교회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보면 다 받아줘야지 왜 안 받아줘? 이런 마음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 오해 갈 때 막 나는 안 들고 가요. 막 울고 그러면 제 마음 안에 아유 저게 어린아이일지라도 시험 되지. 야 가자. 울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단 차라리 가서 같이 하고서 늦게 가는 편이 나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기준이 나에게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받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다른 사람의 사정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번 더 씹으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자꾸 내가 중심이 되면 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전화 왔는데 제가 못된 거죠. 우리 집이 어딘데 차 좀 한번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세요. 오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 갈게요.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 말이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기의 편리에 따라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제가 편승해서 한 번 더 물러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간청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오시고 싶은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라면 오시면 제가 잘 모실 테니까 한번 오세요 하고 일부러. 근데 안 오세요. 여러분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그렇게 편리가 채워지고 자기의 유익이 채워지면 다 떠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계시지도 않고 바울, 게바, 아볼로는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는데 왜 그들의 이름을 팔아서 오늘 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못난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우리 이경학 전도사님 안수받고 하면 이 부근이든지 어디에 또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내보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오히려 큰 일들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점점 더 갖지 않으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 다 맞춰갑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너희가 우리 파다 하면서 다 나눠놨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왜 바울을 중심으로 삼았냐고 사도 바울이 따져 묻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싸우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이 교회 있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 팔을 만들어서 다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거기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는데 그걸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이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어도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이재학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똑같이 해요? 여러분 뉴스 보면 똑같이 하죠. 누가 공천권을 줬냐, 누가 나를 정치에 등장시켰냐에 따라 안철수계 무슨 손학규계 무슨 게 뉴스 보면 참 유치해서 아이고 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매일 저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누구 파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좀 이 나라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점점 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치. 왜 그래요? 파 때문에 파 문제.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죠. 16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위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앞에 여러분은 뭐를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너희라고 하는. 왜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지?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냐? 그리스보와 아가보는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너희 안에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또 그 아래 말하고 있는 16절에 스데바나는 누구냐면 지금 그 공동체 안에 머문 사람이 안에 떨어져서 있는 그 유일한 사람에게만 내가 세례를 줬지 세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세례는 여러분 지도자 자격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주던 당시에요. 그랬던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세례 준 사람이 이재학이면 이재학파, 이경학이면 이경학파, 뭐 누구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초대교회가 313년에 공인되면서 점차적으로 속사도 시대 때부터 100년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오늘날 말하는 제도화가 돼버려요. 교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갈 때는 그냥 이런 규칙이나 규율이 교회 안에 없었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되었는데 점점 더 문제가 생기면서 제도가 생기고 규율이 생기고 법칙이 생기고 이 이상 되지 않으면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이상 되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제도권화 되었다고요. 교회를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제도가 없이 성숙하게 계속 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집사가 될 수 없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과 주일이 뭐가 달라요? 안식일은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성문법에 의해서 억지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은혜의 법으로. 그래서 주일날 안 오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우리가 따라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늘땅교회는 무슨 구역, 무슨 부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요? 부서라는 건 회사가 만든 관리 시스템입니다. 구역이라는 건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뒷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집중해서 레이더를 켜고 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점점 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기체적으로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어야지 관리로 해서 뭐 숫자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교회, 청년교회, 호산나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인정하고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죠?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을 팔고 이용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하다 그랬죠? 나중에 다툼이 생기거나 싸울 때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봤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편리한 대로 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다 갈라졌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요. 십자군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데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해야 됩니다. 17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뭐를 하려고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온 거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왜 세우고 내가 왜 직분을 받고 내가 왜 직책을, 내가 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고요.
세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게 세례인데, 그것조차도 뭐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기도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냥 저를 기쁘게 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나왔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 나가는 순간 여러분 무너져요. 교회도 세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미 여러분 중에 무너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순절 여러분이 계속 따라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나눠준 말씀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벼농사하면 가라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뽑아 치워야 돼, 피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라지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 뽑는 일이 생기니까 가만둬라. 그러고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면 마지막 때 가라지를 먼저 묶어놓고 알곡을 마태복음 13장은 추수하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대충 살아도 아이 그냥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유기로 그냥 부실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과거 자신의 모든 사상과 모든 지혜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쭉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10독은 하셔야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11장 1절. 자, 11장 1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자기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이 본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쫓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야 용아야, 야 예은아, 야 서영아, 영신아, 수희야, 송연아, 아빠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물려줄 유산은 신앙밖에 없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엄마 아빠가 살아갔던 그 삶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세상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